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 안에서의 거룩한 행실, 그분을 향한 마음과 생각, 지혜, 성품 등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된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 선악과를 먹음으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며 빛을 발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기 때문에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힘, 곧 도우심을 입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바꿔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것을 가치를 모르는 개와 돼지에게 주실 리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합니다. 그것을 개발시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만한 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이윤을 남기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렇지 않고 게으른 자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몸을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습니다. 예를 들어 깨닫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라야 깨닫고 돌이키고 깨닫고 참회하고 깨닫고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았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런 자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별로 간절하지도 않은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찾지 않고 온맘 다해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한번 깨닫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깨닫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에 정성을 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얼마나 성화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내 위치,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자는 다스리고 어떤 자는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어떤 자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어떤 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어떤 자는 성 밖에 거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천국에, 어떤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불러보세요. 인간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참 행복이 있으며 참 기쁨, 참 평안,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떡이는 사슴처럼 그분만 찾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 진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타오르게 됩니다. 더욱더 목마름이 생깁니다. 사랑의 갈증이랄까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여 아니까 그 사랑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며 저를 드리는 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감사를 아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입 싹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10명의 치유받은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린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은혜를 주어도 보답하지 않으니 괘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한 명의 문둥병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감사의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그럴 때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대접해 드릴 때 우리도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할수록 영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체득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